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오랜만에 특별 새벽 기도로 2025년을 시작했는데 지난 2주 동안 매일 최소 10명 이상씩 참석하시면서 저희 기도회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셨을 걸로 알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종종 이런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는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것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죄 얘기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죄를 짓는 역사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는 봤어도 읽어보지는 않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직접 그 책을 읽지는 못했어. 생각나는 책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권장도서로 많이 얘기 나오면 제목은 아는데 차마 읽어보진 않은 책들, 그런 책들이 있고요. 현대의 그 인문학 관련된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있으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균세라고 하는 책, 최근에는 이 책인 것 같아요. 총균세라는 책 이름은 다 들어보셨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한마디씩 다 했는데 그 책을 정작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 여기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네요. 80년대에는 제3의 물결이 그런 책이었어요. 그때도 다 제3의 물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제3의 물결 읽어보고서 그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90%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책도 들어는 다 보셨습니다. 밀턴의 신라권.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썼던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 쓰여져 있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는 책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신라권이라는 내용의 제목 자체가 낙원을 잃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의 핵심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 파라다이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인류의 범죄와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장소가 어디죠? 이때 인간이 죄를 범했던 장소는 에덴, 낙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죄를 많이 지을까요? 먹을 게 없고 허기 속에 굶주리고 생존을 위해서 아귀다툼을 할 때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아니면 살만해서 심심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하면 좀 재밌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양쪽 다기는 한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첫 출발점이 궁핍하고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고 넉넉하고 편안할 때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이 편안해서 더 이상은 새로운 것이 없을 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했고 그때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다들 가서 꿈꾸고 생활하고 싶으신 곳이겠죠?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거기는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요. 거기에 그 강가 옆에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거기에는 죄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곳에 가면 우리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실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곳에 가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신 그때에 사단은 그들의 무료함과 그들의 나태함을 핑계로 그것을 하나의 틈으로 죄를 짓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깨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에 성경 창세기에는요, 그 이유가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맛있어 보였고요, 보기에도 예뻤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 같으면 다른 거 먹을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 보니까 보기도 맛있어 보이고 또 예뻐 보이기도 하고, 인간의 범죄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풍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풍족한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짓는,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 죄를 짓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풍족한 가운데 죄를 지었던 사람의 그의 죄값 때문에 사람에게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본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넉넉하고 너무 모든 것이 풍성해서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궁핍해졌고 어려움이 있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악의다툼을 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그러나 결코 굶주리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언제시죠?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그들 앞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오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고 많이 채워줬다고 해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내가 땀 흘려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하면 그 누구도 배가 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넉넉하고 편안해서 아유 이제 편안하게 있으니까 뭐 재밌는 거 없나 라고 하면서 죄를 지을 여유도 없는 이 은혜의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못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탓하고 나중에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니까 나중에는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것처럼 참외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참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은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 많아서 넉넉하여서 죄 짓지는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카톡으로 기도를 드리고 함께 기도문을 나눌 때에 제가 일용할 양식, 오늘의 일용할 것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원리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부족하진 않지만 부족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넉넉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주님 앞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조금 딴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문 저희 공부할 때만 해도 한문 과목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한문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이제 옥황상제 앞에 갔습니다. 염라대왕이군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염라대왕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착하게 살다 왔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내가 왕으로 태어나게 해주마. 그랬더니 저는 왕은 싫습니다. 왕으로 태어나봐야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데 저는 그런 권력 싫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부자도 싫습니다. 부자를 해봐야 제가 그거 갖고서 죄나 짓지 뭐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너를 무엇으로 태어나게 해주랴? 뭐 큰 욕심 없고요. 그냥 아들, 딸 많이 낳고 아무 걱정 없이 매일 차 마시고 밥 먹는 거나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화가 나서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지 널 보내겠느냐 라고 했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예문인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 굉장히 많이 인용했거든요. 넉넉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죄 짓지도 않을 수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족함 없게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넉넉한 것이고 어느 정도 이상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세요. 내가 어느 정도가 나에게 적정한 것인데 그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게 있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실 때에는 그것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거 괜히 주머니에 훔쳐놓고 와 이거 용돈이다 아니면 이거 비상금이다 라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물론 좋은 데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70-80%는 죄 짓는 데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곳은 어떤 것일까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해진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쨌든 무언가 즐거워할 만한 것을 찾습니다. 즐거워할 만한 것을 찾은 것이 긍정적으로 발전되면 하나님의 주신 창조성을 바탕으로 예술이 됩니다. 예술이 발전할 때는 무언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활성화되었을 때에 예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로마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곳에 갔을 때 그 화려한 미술품들을 보시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부유한 이들이 어떤 예술가들에게 후견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그리게 하고 만들게 했을 때에 그러한 예술과 문화가 발전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암직한 것이죠. 보암직한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면 참 좋겠으나 이 보암직한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직접 느끼고 살아가겠다, 내 삶 속에서 쾌락을 즐기겠다라는 쪽으로 발전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 하는 마음은 하나님, 저희가 너무 넉넉해서 나의 쾌락을 쫓다가 내가 시험에 들고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 다윗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보시면 참 쉽지 않았죠.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일하면서 광야에서 혼자서 목동도 여럿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다윗은 혼자서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편안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 되었을 때는 편안했나요? 끊임없이 전쟁터에 쫓아다니면서 전쟁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편안했나요? 그때도 또 역시 이제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망명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요,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던 다윗이 다음 주 묵상 본문에서는요, 편안함을 처음 느낍니다. 이제 좀 편안해져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도 건축해야지, 하나님 앞에 요나단의 아들도 찾아야지 라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삶이 편안해집니다. 삶이 편안해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다윗이 전쟁터에 자기 부하들 보내놓고 자기 왕궁에서 낮잠을 흐드러지게 주무시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부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부하들만 내보내놓고 자신은 그냥 왕국에서 편안하게 있어도 됩니다. 낮잠까지 잘 수 있고요. 이 평안함 속에서 그가 일어나서 저녁 때쯤 돼서 시원한 그 왕궁의 옥상을 걸으면서 산책할 때에 보았던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자가 그 시간에 왜 목욕을 하면서 남자를 유혹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쿠 하면서 눈을 돌리지 않고 자세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삶이 여유가 있어지니까 평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평안함 속에 있게 되고 긴장을 풀게 되니까 이제는 바로 그의 앞에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고는 내가 조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평온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좀 회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았다면 그 모습을 보았다고 시험에 빠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눈을 돌려야지 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결국 그는 악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너에게 시험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자꾸만 보면서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 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다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고 내 곁에 있는 것, 그건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인터넷을 여러분들 보시면 간혹 잘못하면 이제 민망한 경우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잘못 들어갔던 거라고 해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타고서 무언가 나에게 유혹되는 것들이 번쩍번쩍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무엇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영혼을 침잠하여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에 둥지 안 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이것만 해도 새가 둥지는 못 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 해도요. 자,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지. 이 행동만 해도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머리 한번 흔드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 죄의 모습 속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게 유혹을 나를 했잖아.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를 흔들면 되고요. 한 곳에 가만히 멈춰서 편안하게 있지 않고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사탄이 우리에게 죄의 둥지를 틀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로부터 죄를 범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편안했고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평안해질수록, 주님 앞에 안정되어질수록 더욱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사탄은 그게 또 본성이잖아요. 사탄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두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은 믿으시고, 그러니 혹시라도 내 삶의 범위 안에서 그 이상의 것이 생긴다면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데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넘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 짓는 그러한 유혹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이것을 위해서 언제나 머리를 흔들 준비를 하십시오. 죄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면 언제나 먼저 머리를 흔드십시오. 머리 흔드는 걸로 안 되면 뛰쳐나가서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십시오. 크게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흔들고 자리를 옮기고 움직이면서 그 시험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2025년 한 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주님 앞에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